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5절씩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육적인 가정이 있고 교회는 내 영적인 내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육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듯이 육신의 가정은 잠깐 살다 떠나는 곳입니다.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천막 잠깐 폈다가 살고 때가 되면 천막 거두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그러나 내 영혼의 집, 영원히 살 집,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 영혼의 집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오늘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의 대상자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줬다 그 말은 소유, 지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옆집에 내 이름 마음대로 못 지어줍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름 지어주는 거죠. 그건 내 소유요.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실 적에 그 다스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서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건 소유하고 다스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온 하늘과 온 땅에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다스림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벌써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기도의 대상자는 그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말은 그만큼 겸손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항복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항복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해버려야 돼요. 빨리 항복해버려야 돼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다. 이걸 깨달았으면 빨리 항복했을 텐데.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 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이집트라고 하는 조그만 그 땅을 전체로 비하면 작은 땅이잖아요. 그것만 보면 큰 땅이잖아요. 그 넓고 넓은 세상 중에 이집트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그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될 텐데.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인데 60만이 넘는 장정들 일시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걸 성도 쌓고 궁궐도 짓고 근데 이 장정들을 그냥 내보내주냐. 못한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이 올 때 빨리 손들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럼 좋은데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굴복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재앙은 왕궁에서부터 노비의 집까지 장자들을 다 쳐버리는 재앙입니다. 심지어는 외양간에 소와 나귀까지 첫 번째 새끼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막 이집트 백성들의 집을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집에도 들어가려고 보니까 앞에 피가 딱 발라져 있어요. 피는 생명이고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이 집은 이미 누가 죽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6월했다 6월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미 죄값 치렀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막 건너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건너가. 오늘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건너 지나가는 귀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래 파라오 왕도 자기 첫째 세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또 이집트 역사를 잘 비교해보면 성경이 그냥 허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첫째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차남이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제서야 이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보내고 나니까 돌아서면서 또 마음에 화가 나요. 이놈들. 그래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요. 다 죽게 생겼지. 근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길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는 동안 벽과 같이 딱 서 있던 그 물길이 애굽의 파라오가 들어가는데 그냥 한꺼번에 확 덮쳐버린. 거기서 그만 다 죽게 되고만. 그러니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10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기어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빨리 무릎을 꿇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절대자 앞에 무릎 꿇는데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건 당연한 거지, 마땅한 건데.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가서 무릎 꿇고 살아요.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물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면요 세상에 가서 무릎 꿇을 일 없어요.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한 내용은 뭡니까? 세 가지 나온 첫째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가슴에 손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육신, 육체, 겉으로 드러난 사람. 속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믿음,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육신도 강건해야죠.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근데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한다. 그 전인 건강이래. 전인 건강.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육신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신 건강은 70년, 80년밖에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잘 챙겨도 70년, 80년 넘어가지 못해. 근데 영혼의 건강은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 영원히 사는. 육신의 건강이 잘못되면 병원 가지만 영혼의 건강이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길 원한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이 약해도 심령이 강하면은, 심령이 강해지면 그 병도 이기는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다 상해버리면, 그 이기려는 의지가 약해져 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면, 투병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오늘도 속사람이 강건해지,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두 번째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소서.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다칩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걸 구하는 것. 여기서 거한다 그 말은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거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됩니다. 손님으로 오면 한 부분만 내주는 거예요. 손님 오면 응접실에 잠깐 앉았다 가지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손님은요. 그리고 주인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손님은 잠깐 그곳에만 잠깐 있다 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었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때 거하시다 그 말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영원히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잠깐 있다 가는 손님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계실 주인으로 예수님이 저 마음속에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은 손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한 부분만 그냥 신앙생활의 영역 한 부분만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 그냥 주일만 주일도 온전히 말고 딱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예수님이 나머지 모든 시간 내 모든 삶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요. 신앙적인 영역 한 부분 딱 주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예수님 내 마음에 와갖고 손님처럼 잠깐 계시다가 그 시간 지나면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는 다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돼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바로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 주인 되어서 예수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이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손님같이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선포하세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남편의 모습이어야 할까? 예수님 앞에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아내의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과 별개가 되면 안 돼요. 직장에 나가시거든 직장과 예수님 별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도 계시겠지만은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장님 앞에서 직장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직장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요셉처럼 내가 머나먼 타국의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곳에 선교사로는 못 나가도 예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내가 직장 선교사입니다. 내가 이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일터를 섬겨야 할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터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예수님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수님 드러납니다.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알게 되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집에 가만히 혼자 있으면 나만 있겠지만 이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직장 선교사 사업장에 하나님 나를 일터로 보내주셨다, 딱 이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 적에는 내가 다 알아서 잘할 것도 같지만은 이게 뒤죽박죽 엉망이 되고,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나는 나대로 잘해본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지. 내가 다스릴 땐 내 다스림이 다 미쳐지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모든 게 얽히고 설키고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야지, 안 그러면 마음이 허응해가지고 시골에 솥단지 구멍 뚫리면 장날에 장터 가서 솥단지 구멍 떼우잖아요. 신발도 구멍 나면은 거기 떼우잖아요. 마음속에 구멍 난 건 어디 가서 떼우겠어요? 내 마음에 구멍 난 거 어디가 떼우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옵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 구멍 난 것은 남편이 떼어주냐? 아내가 떼어주냐?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구멍 난 거 다 떼어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옵고 예수님 내 마음에 충만돼. 거기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같이 손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돼야 돼. 예수님 충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충만돼.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예수님.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님. 예수님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7절에서 19절 읽어봐요. 17절에 19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서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됐어요. 뿌리가 깊은 성도가 돼요.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가 않아요. 태풍 한번 불고 가면요, 가로수에 나무들이 막 넘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안 넘어졌어요. 똑같이 바람을 맞았어요. 겉만 봐서 모르는데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바람에 태풍이 확 지나고 나니까 얍삽하게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다 넘어지고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그 태풍이 맞았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 예수님 사랑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뿌리 깊은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넘어져요.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진, 신앙생활하다 기분만 나빠도 넘어진, 믿음생활 잘하다가 안 알아준다고 넘어진, 세상에 조금만 좋은 일 생겨도 금방 넘어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뿌리가 깊어야
벌써 아무리 비바람 몰아쳐도 견디고 승리하는, 아무리 환난 핍박 있고 유혹이 있어도 다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깊어야죠. 자꾸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뿌리 깊이 내리고 나무도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돼요. 나무 확 옮겨 심으면 뿌리가 막 상하는 거예요. 세상 나무도 옮겨 심을 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 조심하는지. 나무 그냥 푹 뽑아 푹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옮기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잔뿌리 안 상하려고 조심조심해서 파내갖고 가식으로 이제 가식. 임시로 심어놔. 임시로. 거기서 또 잘 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옮겨 심으면 그래도 잘 옮겨 심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요. 우리 애양교회가 내 첫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내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해요.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탁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있어야지. 하나님 종들도 가만 보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우등하고 뭐 1등하고 장학금 받고 다 그런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종들도 마음이 넓기는 바다같이 넓어야 되고 견고하게 있는 태산같이 견고해야 되고 그래야 목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뿌리 없는 나무치고 거목이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거목이 되겠냐고. 뿌리 내리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넓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 갖기를 기도하라. 예수 믿는 성도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사랑이 사랑. 사랑. 교회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사랑이야, 사랑. 제일 첫째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어도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것 없어도 사랑이 많은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랑 많은 목사님이다 그 말이 최고로 찬사입니다. 최고 찬사. 목사가 뭐 다른 거 모자라면 뭐 하겠어요. 아유, 사랑이 많은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랑이 많으셔. 우리 권사님들 참 사랑이 많으셔. 그 말 들으면 그게 최고 찬사예요. 최고 찬사.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 예수님 사랑 얼마나 넓은지. 모든 인종을 다 퍼고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다 예수님 품어주시니. 모든 민족,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예수님 다 넓은 사랑으로 품으시.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남자만 귀한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천한 것도 아니고 노소 어른만 귀한 것도 얘들도 다 예수님 품. 빈부귀천 부자만 귀한 게 가난한 사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하나 부하나 귀하나 천하나 다 받았어. 그 당시에 의롭다고 하던 사람은 죄인들의 괴수라 했던 세리와 창기까지도 예수님 다 받으시고.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아요. 강물도 받고 시냇물도 받고 오염된 물도 받고 빗물도 받고 다 바다예요. 그래서 큰 물을 이룬 거예요. 큰 물을. 바다가 왜 바다겠어요, 여러분들? 바다란 이름이 왜 바다겠어요? 다 바다, 다 바다. 다 받으니까 바다예요.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다는 그 소금기로 그걸 다 정화해. 어떤 물이든 다 받아가지고 더러운 물, 오염된 물도 다 받아가지고 그 가진 소금기를 가지고 다 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받아요. 저 여러분, 바다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손님부터 합시다. 바다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넓은 마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소갈대기 그래요? 무슨 소갈대같이? 밴댕이 소갈대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밴댕이 짝 얇아요. 납작해갖고 얇아. 소가지가 얇아요. 그거 따보면요, 그 안에 내장은 더 작아요.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밴댕이 회가 먹고 싶어지는데. 맛있잖아요, 밴댕이 회. 밴댕이 회는 맛있긴 하지. 우리 밴댕이 소가지로 살면 안 된다. 어쩔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동조할 때가 많아. 세상 사람들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가서 또 술 한잔하고 그냥 어우 형님 동생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나오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꽁해져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세상 사람 술 마시고 와야 한다니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갖고 성령 충만돼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안 믿는 사람도 나 사랑해준 사람은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란 이가 갈리는 대상인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못하지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절대 원수 사랑 못해.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냐고 이게. 사랑해야지 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거들라 참 좋은 사람만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 못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랑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셔야지. 그리 넓은 사랑. 사람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만 보면 그 사람 도저히 품을 수가 없는데 그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넓은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의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예수님은 1년 사랑하다 마는 거 아니에요. 10년 사랑하는 거 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히 한 1년 사랑하다가 영원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기억하라. 예수님 사랑은 얼마나 차원 높은지 고상한지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요. 다 사랑한데 다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준 낮은 쾌락적인 사랑, 얄팍한 사랑, 어떤 이익 쫓아가는 얄팍한 사랑, 뭐가 좀 있으면 좋다 사랑한다 하지만 없으면 싹 돌아서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래 다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얼마나 고상한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사랑, 탕자를 바꿔 성자 만드시고 창녀를 바꿔 성녀 만드시고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고상한 사랑, 예수님 사랑의 높이를 기억하라.
예수님 사랑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깊은지. 야삽하게 입으로만 사랑하자 사랑하자. 형제들아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예수님 사랑 깊고 깊은지.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예수 믿는 성도가 한 주간 살면서 뭘 생각할 거냐, 뭘 묵상할 거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묵상하세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한번 예수님 사랑을 묵상해봐라.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한번 쭉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게 그리스도인. 나도 그런 사랑하게 살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손님같이 방 한 구석에 그냥 한 구석에만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마음껏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도 그런 사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 아니겠냐 말이에요. 스페인의 어느 종교재판소 감옥이 발굴됐는데 거기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단으로 몰려 종교재판 받고 고문당하고 죽었는데 그 감옥 안에 딱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 위쪽에 높이 예수님 사랑의 높이, 아래에는 깊이, 왼쪽에는 사랑의 넓이, 오른쪽에는 사랑의 길이. 고문당에 죽어가는 중에도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다 깨닫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고문을 가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고 예수님 사랑이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뭘로 승리하겠어요?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 사랑을 한번 묵상하세요. 예수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것저것 예수님은 가만히 잊어버리고 한 주간 지내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예수님 사랑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의 높이. 손가락도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의 높이. 예수님 사랑의 깊이. 예수님 사랑의 넓이. 예수님 사랑의 길이. 자꾸 묵상하시.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 디스코 추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보면 디스코 춘 줄 알겠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비오니 나도 그런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처럼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주인데 여러분 안에 다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되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예양교회도 응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돼야죠. 교회다운 교회. 다른 말 못 들어도 예양교회는 참 기독교인다운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 크리스찬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이 말 들어야 돼 우리가요.
이 말 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자랑이지. 그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돌리죠. 21절, 20절, 21절, 20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생각에도 응답하시고 따라합시다.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생각에도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잘하시고 생각도 잘해야 돼요. 생각도 잘해. 기도는 잘 해놓고 생각은 엉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주시옵소서 했으면요, 기도 끝나고 나가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생각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서 할 수 있게 능력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잘 해놓고 생각은 엉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게 없어서 해놓고 아멘 해놓고 나가 생각은 이게 되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요. 기도도 잘하지만 생각을 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도 잘해야 돼요. 기도는 잘하고 생각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생각에도 응답하시는데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하고 찬양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다 육신도 건강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세상적인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의 첫째 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